이사야서 1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여기서 이게 루시퍼란 말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헬렐이라는 이 말 때문인데요. 이 헬렐은 새벽에 뜨는 밝은 별, 보통 금성이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요. 여기 영어 번역 보면 루시퍼라고 대문자로 이렇게 놨어요. 루시퍼. NIV나 또 이런 데는 그냥 모닝스타. 루시퍼는 고유명사인가 일반명사인가? 그러니까 보통 루시퍼는 이렇게 사탄의 이름, 마귀의 본명,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그 문제입니다. 헬렐은 모닝스타, 보통 번역할 때 새벽에 밝게 볼 수 있는 별. 헬라어도 헤오스라는 말은 모닝이고요. 포로스는 페로에서 난 말이고, bring이 아침을 가져오는, 동트는 그것을 가져오는 그런 의미, 헤오스포로스. 이제 루시퍼도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로 쓰면은 룩스, 라이트란 말이죠, 룩스. 보통 빛을 얘기할 때, 빛의 세기할 때 맨 룩스냐, 이렇게 표현해요. 이 빛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페로라는 말이 인도 유럽어도 여기 자음 FR, 그다음에 여기도 영어에도 BR 좀 관계돼요. 인도 유럽이 다 쭉 연결됩니다. 그래서 looks pharaoh, 빛을 가져온다 같은 말이에요. 루시퍼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헬렐도 헤오스포로스도 일반 명사이고, 그리고 루시퍼도 원래는 일반 명사였어요. 그냥 아침을 가져오는 그런 의미였어요. 근데 일반 명사 루시퍼를 마치 고유 명사처럼 대문자로 써서 루시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영어 성경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쭉 살펴보니까 영어 성경에서 쓰이고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잘 쓰이지 않아요.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건 카톨릭의 영향이 큽니다. 카톨릭의 영향을 받은 데는 루시퍼를 절대로 고유명사를 안 씁니다. 왜냐하면 교황이 분명히 이것은 사단의 본명이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안 쓰는데, 개신교에서, 특히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개신교에서 이 말을 많이 써요. 우선 이사야서 1장에서 12장까지 해서 12장의 그 독설로지로 이렇게 한 매듭을 짓습니다. 그리고 13장, 14장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 마사 바벨, 이렇게 해서 바벨론에 대한 경고 부분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경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사라는 말이죠. 마사 바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틀이 그렇게 돼서 13장, 14장이 한 타이틀인데, 그 내용인즉 바벨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14장 4절에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라. 이 바벨론 왕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 노래 중에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 계명성, 새벽빛을 가져오는 별, 그런 의미의 헬렐, 라틴어로 루시퍼, 새벽을 밝히는 별. 결국에는 이건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 교회를 중심으로
고유명사 루시퍼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3세기 초에 오리게네스가 이사야 14장의 이 내용을 타락한 천사의 몰락을 상징한다, 그렇게 설명했고, 욥기, 에스겔서,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다양한 존재들, 오늘 본문에 있는 바벨론의 왕, 두로의 왕, 또 리워야단, 이런 존재가 다 사탄을 뜻하는 문장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성 히에로니무스, 보통 영어에서는 제롬이라고 그러고, 암브로시우스, 요한 카시아노, 카시오두루스, 이런 그 교부들이 이 오리게네스의 의견을 따랐어요. 그리고 존 밀턴이 신라권 속에 또 이 내용을 있고, 단테의 신곡에 또 이것이 있고요. 철로역정으로 유명한 존 번연이 천국과 지옥의 환상에서 또 이 내용을 그대로 극화시켜서 그렇게 표현해서, 그리고 이런 전통 속에서 이것이 확 퍼집니다. 자, 마귀에 대해서 성경 외에 이야기를 보면은 유대교에서는 이 마귀가 원래 이름이 사마엘이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위키가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가 많이 들었는데, 루시퍼의 원래 이름은 루시엘이었는데 타락하면서 루시퍼가 됐다. 제가 수준 낮은 상상소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가브리엘, 미하엘 이렇게 하니까 L자 돌림 같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장이니까 L자 돌림이었을 거다. 그래서 루시엘이었는데 진짜 수준 낮은 언어적인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대학교 1학년 때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선배들한테. 대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CBA라고 캠퍼스 베레아 아카데미, 베레아에 폭 빠져가지고 한동안 거기 열광을 했었죠. 지도교수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가자마자 아주 어린애잖아요. 지도교수가 거기 완전 빠져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대구에서 보수적인 집안의 대대로 장로, 목사 집안에서 유학 갔다 와가지고 교수가 된 분인데, 나도 너처럼 보수적인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라고 시작하면서 너 목사 아들이지, 나도 그랬었어. 그러면서 의문을 품을 만한 내용, 다 그렇잖아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나도 그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했는데, 그러면서 옆에 불러가지고 이야기해주니, 아니, 대학교 1학년 이제 입학하자마자 교수님이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러면서 이제 빠졌죠. 독하게 빠졌는데, 거기서 하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다. 여기에 천사가 타락하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장 2절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왜 공허하고 혼돈했겠느냐?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이 루시엘이 타락해가지고 천사들 3분의 1을 끌고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혼란과 혼돈이 온 거야. 이렇게 막 빠져들었죠. 이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이렇게 상상을 집어넣어가지고 역사소설 쓰듯이 상상의 나래를 편 겁니다. 이 상상 그 이상도 아니고, 성경을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막 집어넣어가지고. 김기동의 마귀론과 귀신론이 있는데요. 1988년에 나왔어요. 제가 80년 초반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온 책이에요. 여기 보면 책 제목이 성서적, 신학적,
현상적 마기론이라고 그래요. 현상적이라는 말이 특이한데, 제가 다닐 때만 해도 현상적이라 하지 않고 현상학적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사람이 어디서 들은 풍어론이 있어가지고 현상학적이라고 하는데, 현상학이라 그러면 철학에서 말하는 현상학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 아마 아는 그 사이에 많은 비판이 있었던지 그 현상학에서 학을 떼고 현상적이라고 말을 바꾼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김기동이 이 마기론과 귀신론을 집대성한 이유가 빅데이터를 분석했다 그래요. 데이터를 많이 분석했대요. 우리 시대를 앞서가죠. 어떤 데이터냐면은 우연하게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을 하게 됐대요. 귀신을 이제 쫓아내는데 하다 보니까 너 누구냐 하니까 나 누구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잖아요. 얘의 죽은 삼촌이다. 그때가 80년 초반이었는데 광주에 갔더니 웬 귀신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어떤 귀신은 보니까 교련복을 입었는데 피가 막 묻어 있더래. 너 왜 그러냐? 광주 거기 민주화 운동 때 총 맞아가지고 죽은 그 얘의 오빠라고 막 그러면서 그런 귀신들을 많이 보면서 수집한 자료, 그 데이터로 그 말이 바로 현상적이란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 쫓아내는 그 현상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것이 뭔가 분석해 봤더니 얻은 결론이다.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럼 수학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거짓을 많이 모으면 참이 됩니까? 아니, 한두 개 모은 것이 아니라 10,000명을 모았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귀신은 거짓말장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했어요. 이건 본질적으로 거짓말하게 돼 있다. 거짓말을 많이 모으면 참말이 되냐고요. 수학적으로는 분명히 안 되거든요. 거짓 아무리 모아봐야 그건 F 막 F 뭐 아무리 많이 모아도 그건 F일 뿐이에요. T가 안 돼요, 절대. 자꾸 T하고 F를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청년들이 하는 그 T냐 F냐 그거 아니에요. 그거 true, false, 참이냐 거짓이냐.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귀신 하나가 나가면서 이 말하고, 그런데 옆에 귀신도 나오면서 똑같은 말해. 또 다른 귀신도 똑같은 말해. 한 3번쯤 되면 우리는 거의 다 넘어가 있습니다. 신기한 영적 현상과 더불어서 이 귀신들의 말이 막 공통적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두 개 정도는 그렇게 넘어가는데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 막 이러면 분위기에 넘어가가지고 야 진짠개비요 이래 된 거예요. 다 넘어가요. 정신 차리고 보면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많이 모으면은 이게 참이 어느 순간에 참이 돼버려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은 정말 용하다는 권사님이 예언을 했는데 예언이 한 번 맞았어, 또 2번 맞았어, 3번 맞았어. 그러면 벌써부터 이제 신의 경지에 올라갑니다. 대통령 선거를 마쳤다. 18대 대통령 누가 될지 맞췄어. 19대도 누가 될지 맞췄어. 20대 맞췄어. 그럼 그때부터 막 매스컴 뜨고 난리 납니다. 선거철만 되면은 그 앞에 장산 치고 막 복채 아닌 헌금을 가지고 막 들어오고, 복채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하여튼 복채인지 헌금인지 막 가지고 와서, 그런데 또 21대 대통령도 또 맞춰서 이게 한 4번, 5번만 해도 굉장해요. 이게 뭐 10번, 20번 다 맞춰. 한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저기 미국 대통령도 막 맞히고 그래 봐요. 그러면 선거 하면 전 세계에 와서 막 할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분위기예요.
이게 뭔지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분명히 얘기할 때 여러분 웃었죠? 거짓을 많이 모으면 참이 되는가? 실제 참이 되는 그런 분위기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정말 국회의원들이 전보로 많이 가요. 제가 북한산 뒤쪽에 잠깐 살았었거든요. 그때 주로 등산하러 북한산 쪽으로 가요. 서울 쪽이 아니라 저 뒤쪽에 장흥 양주 쪽에서 이렇게 가는데 그쪽에 점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뭐 성지라 그래요. 그런데 정말 국회의원 선거 되면은 뭐 고급차들이 쫙 들어와가지고 온 계곡 울리고 막 여기 이 집도 그러고 저 집도 그러고 거기 막 보기만 봐도 막 이렇게 막 털옷 입고 막 반짝반짝 꼭 선글라스를 끼더라고. 누군지 아는 선글라스 딱 끼고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어요. 구경삼아 들어가 보더니 돼지머리 딱 입고 막 와우. 정말 대한민국의 중요한 인사들이 다 전보로 오고 그래요. 거짓을 많이 모은다고 참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 수학적으로 이미 밝혀진 거죠. 제가 김기동 목사를 보면서 느낀 것은 14장 2절의 오늘 본문이죠.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이 말이 있어요. 물론 보면 김기동 목사가 귀신들을 쫓아내고 귀신들을 제어하고 권세를 해가지고 막 이런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가만히 보면은 누가 누구를 쥐고 흔드는지 모르겠어. 이 김기동 목사가 있는 이 성락교회 가보면은 온통 귀신판이에요. 감기만 걸렸으면 귀신이야. 여기 와. 여기서 귀신 쫓아낸다 그러고 저쪽 구석에도 귀신 쫓아내고 저쪽 무좀 귀신 이쪽으로 와. 두통 귀신. 애가 요즘 공부를 안 해? 그것도 귀신일 거야, 저쪽. 다 귀신이야, 온통 교회 전체가 다 귀신이.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는데, 교회 전체가 귀신들에 의해서 교회 전체가 놀아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분명히 사로잡았다 싶은데, 내가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본문이 이걸 말하거든요.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느덧 모르게 내 생각과 사고와 모든 것이 귀신으로만. 그러니까 그 성락교회 쪽에서는 뭐든지 귀신으로 풀어요. 어떤 것도 다 귀신이 다 관련되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야 돼. 결국에는 크게 보면은 귀신을 쫓아냈는데 결국에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귀신에 의해서 귀신 노름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배의 중심이 분명히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 시작했는데 예배 중간에 막 귀신이 나가고 막 뒹굴고 웩웩 그리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 돼요. 성락교회 예배가 그렇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예배 중심이 돼요. 분명히 쫓아내고 막 이 더러운 귀신아 막 욕을 하거든요. 너가 평소에 하고 싶을 욕을 못했던 욕을 귀신한테 해라. 왜냐하면 귀신은 더러운 존재니까 더러운 말로 쫓아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 베레아에서. 그래서 온갖 쌍욕이 막 예배 시간에 막 나옵니다. 막 그래가지고 막 욕을 해가지고 나가라 그런다고요. 안 나가 이 쉐기 온갖 욕을 막 쌍시술 하면서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요. 예배가 완전히 쌍욕판이 됩니다. 뭐죠 이게?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사로잡은 것 같은데 귀신에 오히려 사로잡히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을 평생에 여기
이쪽에 몸담고 있으면은 이 꼴 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이 현상적 이런 말, 이게 속임수예요. 결정적으로 속임수. 성경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로 자리매김해야 되는데 거짓말이 한두 번 계속 잘 들어맞고 딱딱딱 그것도 딱딱 들어맞으면은 어떤 권사님이 있는데 들어오기 전부터 나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알고 있어. 문턱에 들어오는 순간 너 아버지는 언제 죽었고 너 이혼했지? 지금 너 딸이 굉장히 힘들게 할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막 이제 야 서너 개만 말해도 이미 넘어가잖아요. 넘어가게 돼 있어요. 정신 안 차리면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일단은 거짓말장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그 다음 봅시다.